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본문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라는 표현을 제가 함께 나누었고요. 7절에도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이 역풍을 만나서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제는 항해 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봉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 율리오와 당시 모든 선주들, 선장들, 이 항해와 배 그리고 바다 기후의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동안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미루어 짐작컨대 백부장과 선주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그저 그냥 하늘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항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 이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그렇게 권면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분명히 20절에 당시 그 배안의 지도자들에게 한 바울의 권면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는 하지 마십시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그 배에는 그저 그냥 몇 죄수하고 100명의 아우구스테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만 탄 것이 아니고 많은 상인들, 그리고 이 물품을 로마로 가서 팔면 많은 이문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인들과 물품들이 다 그 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배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야말로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절로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겨울에는 지중해는 항해를 하지 않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빨리 이 항해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 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처까지라도 갔다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항해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마도 이 상인들에게 또는 선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이 이 백부장에게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과 바울의 말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선장과 선주의 말은 빨리 갑시다. 하루속히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반대적인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백부장은 배에 대해서 또는 백길과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글쎄요,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율리오에게 권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리오 안에 바울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그리고 바울의 성품과 인격과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상당한 아너십, 이 존경과 존중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호의를 베풀 만한 좋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해와 관련해서는 이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만약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만약이란 표현을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한 것이 성령의 이 권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바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날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공동체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것과 관련된 어드바이서의 그러한 권면에 더 신뢰가 가는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무슨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안에 제가 어떤 마음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고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 그 욕구가 제 안에 있음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해요. 성격이 급하구나 내가. 그리고 귀가 얇구나.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을 체득하고 훈련해야 되냐면, 아무리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내 생각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즉 당장 막 숨이 넘어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지금 막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살아가면서 오늘까지는 얘기해 줘야 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 이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지금 꼭 결정하지 않아도 좀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날 큐티 말씀이나 목회자와의 신방이나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네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막 어디 보험 들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지금 안 하면 내일은 기회가 없어. 이 이벤트와 할인은 오늘까지야. 이러면 오히려 여러분 삶의 지혜입니다. 내일 결정해도 되겠구나.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사 결정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건 좀 본인이 좀 결정을 하시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신다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분이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사소한 거라도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결정을 답을 내려놓고 물어보지 말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디폴트 값에 두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물어봐도 답변이 없으시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사인과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결정할 때 한 두 가지 원칙을 둡니다.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드러내는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드러내지 못하는지. 이거 너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를 물어봐요. 보통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공동체를 해치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란다면 제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영천아, 그게 두 가지가 나의 영광과도 관련이 없고 공동체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의사를 많이 존중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뭔가 그 마음에 욕망과 니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12절에 힌트를 주는데, 그 미양이라는 항구, 크레테 섬의 어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여관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선술집이 더 발달한 곳이 베니스라는 그 다음 그들이 가고자 하는 항이었든지, 더 큰 항구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든 한 서너 달 지내기가 지금 있는 곳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니즈나 욕구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흐려져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뭔가를 두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우리의 죄성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든 니즈나 욕망도 있지만 그걸 너무 귀신처럼 잘 알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같은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얼마나 간사하게 계략을 짜는지. 그걸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욕망적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조삼모사인데 그냥 앞에서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 앞에 그 유혹거리 하나로 픽픽 그냥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 이 크레테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크레테 섬의 항구인데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면 이제 로마예요.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더 큰 도시고 많은 우리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미양이라는 크레테 섬 남쪽의 섬에서 크레테 섬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까지는 그냥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어디 저 로마까지 가고 어디 저 멀리 항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항구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십시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닻을 올렸는데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뒤에서 바람이 막 불어줘요. 그러니까 돛을
돛을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테 섬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닻을 그냥 다 내려버렸어요. 왜요? 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아,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인생이 풀리는구나. 초반에는 그렇게 잘 풀리고 뜻을 이룬 줄 알아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지식 의지하는 사람은 13절에 초반에는 순하게 남풍 순풍이 불어주는 것 같지만 그 자신의 뜻한 바가 14절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사람의 뜻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여러분 쫓겨가다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도 보세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5절에 쫓겨가다가 17절에 그냥 쫓겨가더니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고난과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수동태로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고난과 광풍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고 느끼게 되겠죠. 아, 고난과 광풍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이구,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거 좀 가지고 잭팟을 터뜨려 보겠다고 많은 상품들을 실어 나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쫓겨가니까 17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첫날에는 연장을 내렸대요. 없어도 되는 것들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냥 그 상품들 값비싼 진귀한 것들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인 19절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렸다. 여러분, 배의 기구를 내버렸다는 얘기는 항해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항해 장치들, 항해 그런 어떤 관련된 전문적인 물품들을 다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풀리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잭팟이 터지겠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다 비워지고 다 버려지고 아무 조각에도 쓸데가 없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말 안 듣다가 결국 이사단이 났네. 예전에 명절날 지금 내려가면 막힌다.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좀 쉬다가 밤에 한 9시, 10시 이후에 내려가자. 제 입장은 이거였고, 우리 가족들 입장은 지금 내려가자. 지금 내려가면 밤 10시, 9시, 10시 되면 전주에 도착할 거다. 그러다가 그래 알았다 하고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고속도로가 꽉 막혀갖고,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 어떤 이 혈기가 올라오냐면 내 말을 들었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갖은 짜증을 내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아마 이 배 안에서 바울은 내 말을 들었어야지 라고 하면서 짜증내기보다는 275명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저한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이 배 안의 주도권이 선장과 선주에게서 나에게로 옮기셨음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유라굴로 광풍 시기만 지나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기회 삼아 저의 어떤 기득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 예수를 증언하기 원합니다. 이 유라굴로 광야의 시간, 광풍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라는 배도 여러 유라굴로 광풍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인생의 배도 여러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지.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이것이 부부와의 관계에도, 가정의 관계에도, 교회 안의 관계에도,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내가 옳지, 내가 맞지,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입장과 생각과 자기중심성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나 한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배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을 입었던 것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했던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인생이 좋아질까, 저렇게 해야 내 인생이 좀 펼 텐데,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내 생각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나의 교만을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었고, 나는 나의 오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더라도 만날 수 있는 유라굴로 광풍, 고난의 광풍 앞에서도 나의 입지를 구축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자로 사용하시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바울의 삶, 오늘 이 2025년 11월을 지나가는 우리 각자의 삶, 또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담임 목사가 2026년 표어를 놓고 목회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저 저 한 사람만의 기도의 기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번 한 주간 더 7배나 부어주셔서, 혹여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시간을 정하여, 더 감동이 되신다면 금식하며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2026년도 올 한 해 주시는 해 갑절의 은혜와 영감으로 이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밝은 예수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사명 감당케 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하로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